여기 칼 떨어뜨린 곳을 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배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그 배에다가 한 표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거 보고 찾아야지 어리석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변하는 것, 지나가는 것에 이것 중요해라고 마음을 두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정작 정말 중요한 것을, 변화하는 것에 마음을 두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준을 삼고 붙잡을 것은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 묵상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의 것, 그리고 땅의 것,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변하는 것입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땅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그 뒤에 짧게 설명해서 붙이고 있는데 그 내용이 3절, 4절 말씀 되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말씀을 합니다. 즉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은 죽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이 고백함과 동시에 그 십자가에서 이전에 죄인이었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하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 생명으로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을 또 보시면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 마침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우리가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는 주와 함께 찬란한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것인데 그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 이 땅에서 무엇 조금 더 누리겠다고 아웅다웅하는 이런 것은, 그런 삶은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대림절을 시작하는 첫 주일인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앞에 4주간의 절기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의미를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나의 마음과 삶을 예수님과의 만남에 맞추자,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초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번 처음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외쳐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한 번 더요. 주님께서 오실 때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자, 그러므로 오늘 골로새서 3장에서 우리는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자, 첫째로 우리는 입술의 부정을 씻어야 하겠습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자, 골로새서에서 먼저 강조하는 것이 벗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5절부터 이 9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땅에 속한 육체의 욕망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끝났다, 죽었다,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곧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육체에 속한 모든 것 다 벗어버려라.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자, 근데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결정적으로 그 모든 악한 욕망들의 결집된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말입니다. 이 악한 것들이 다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대부분 우리 말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8절, 9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 모든 것들 공통점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로 분노하는 것이고 말로 노여워하는 것이고 악한 뜻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고 거짓말, 부끄러운 말 전부 다 말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욕망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 가장 핵심적인 실천은 일단 말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내가 못할 말 하고 있지 않나? 회개합니다. 내 말을 바꿔주시옵소서. 이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시는 예수님을 다시 맞이해야 됩니다. 맞이하게 될 때에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신체 부위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데가 어딜까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제일 많이 부끄러울까요? 물론 다 부끄럽습니다만은 고개를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가 제일 많이 부끄러울까요? 이런 생각 해봅니다. 우리 입술이 아닐까? 내 혀가 아닐까? 시편 139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하나도 없다.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된 거예요. 자,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말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제일 부끄럽고 제일 안쓰럽고 제일 창피하고 그것이 입술이더라는 겁니다. 내가 못할 말 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에 누구에게 이런 말 했다.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가 한 말을 전부 기록한 책이 딱 들려 있는 겁니다. 이 책 보면서 너 이런 말 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그 앞에 정말 몸둘 바를 모를 것 같습니다. 아, 내가 그런 말 했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래서 고치고 또 고쳐야 될 것, 그것은 우리 입술의 죄라고 하겠습니다. 나의 말의 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말이 내 입에 무엇이 있었는가요? 홧김에 그냥 나온 말, 교만해서 자랑했던 말, 게으름으로 변명했던 말,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했던 거짓말,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입술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용서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자, 오늘 본문 이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은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땅의 것을 버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반면에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차례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명령이 13절 용서하라는 명령이고 14절에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자, 먼저 우리 13절에 이 용서하라는 묵상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여러분, 그냥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왜 조건을 붙여서 말씀하실까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자, 이것은 이런 뜻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입니다. 주께서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구나를 기억해야 내가 비로소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라고 붙여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올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크게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그나마 이 작은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비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길에서 자신에게 1박 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그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그를 옥에 가뒀다. 어떻게 이런 민망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만 달란트는 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했을 때 약 한 3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3조 원이 넘는 그런 큰 돈입니다. 100데나리온은요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3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500만 원 가지고서 그렇게 연연할 수가 있느냐? 이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이 작은 것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 마음이 들어야 용서가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라고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웃에게 베푸는 용서는 주님께 내가 받은 용서에 비하면 작은 것입니다. 이건 작은 거다 하는 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여성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용서해야만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불가역성의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한쪽이 억울하다라고 복수를 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복수를 받은 그 상대 측에서 또 누군가가 또 이쪽에 복수를 시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또 이쪽에서 또 누군가가 그때 그랬지 하면서 또 복수를 시도하게 된다. 이것은 끝나지가 않는다. 이 복수의 사슬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편파성의 공경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복수를 꼭 해야만 한다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정의는 자기가 꼭 당한 그만큼만 복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정의인 것이죠. 그보다 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내가 당한 그만큼 딱 그만큼만 복수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냉철하게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그 당하는 쪽에서는 이미 충분히 당했는데 왜 더하냐? 억울하다.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먼저 용서를 실천하지 않고서는 정의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인권운동의 기수였던
넬슨 만델라가 1964년도 46세 때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1990년도 72세 때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무려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석방되던 날에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의 답은 감사와 용서였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감사와 용서. 나는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힘든 노동을 할 때면 푸른 하늘, 푸른 잔디를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맛없는 식사를 먹을 때면 건강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나를 이곳에 있게 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하겠습니다. 용서를 하면 내가 사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나만 죽어갑니다. 나를 위한 것이 용서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을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그 앞에 서게 될 때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울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지금 빨리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서 그를 놓아버리십시오. 놓아버리십시오. 나를 위해서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더 사랑하라입니다. 더 사랑하라.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합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이니라. 아멘. 자, 역시 또 이 옷을 갈아입는 이야기를 앞에 했는데요. 관련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정한 행실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거룩한 품성을 입어라.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삶을 그렇게 갈아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덧붙여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더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이니라. 여러분, 띠를 묶는다는 것은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이 옷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랑을 한다는 것은 이 거룩한 삶을 지속하려는 의지다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새로워졌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새로운 삶을 받았습니다. 이 새 삶을 계속 잘 살겠습니다. 그 의지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띠를 묶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대부분 사랑에 대한 언급은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라.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구약의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주님께서 요약해 주셨습니다. 구약 율법을 다 통틀어서 이 두 가지로 다 요약된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랑하라. 사랑하라가 구약 성경이다. 자,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도 또한 명령입니다. 사랑하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사랑하라. 신약 성경에 주님 새로 주신 계명도 사랑하라. 이 한 말씀으로 요약이 되는구나. 왜 신구약 성경에서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라 명령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는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은 명령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해야 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마 외우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사랑할 만한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들이고 제멋대로 삽니다.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이사야서에 말씀하기를 인간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 사랑스러운 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의지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 책을 인용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다니엘 핑크라는 분이 쓰신 후회의 재발견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세계 105개 나라 16,000명으로부터 당신이 후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온라인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이제 다 받았는데 그 글들을 다 종합해서 분석하고 통계를 내서 보니까 사람들이 크게 한 4가지 종류의 후회를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이 4종류의 후회가 가장 많더라. 첫 번째는 Foundation Regret입니다. 삶의 기초에 대한 후회. 내가 기초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구나. 나중 가서 그 후회를 하더라. 경제적인 기초, 어떤 체력적인 기초, 영적인 기초, 내가 기초를 제대로 닦아놓지 않았구나. 이런 후회를 많이 하더라. 두 번째는 Boldness Regret, 용기에 대한 후회입니다. 내가 제대로 더 용기 내지 못했다. 용기 내서 더 도전해 볼 걸, 해볼 걸, 그것이 후회가 되더라. 세 번째는 Moral Regret입니다. 도덕적인 후회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잘못 말했다, 잘못 행했다. 이걸 사람들이 많이 후회를 하더라. 자, 그리고 네 번째가 Connection Regret입니다. 관계적인 후회입니다. 내가 그동안 바쁘게 산다고 너무 핑계를 많이 댔다. 그래서 가족들과 이웃들, 그들과 충분히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구나. 내가 사람들을 너무 잃어버리며 살았구나. 더 충분한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구나. 사람들이 이 후회를 가장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 사람들이 그런 후회를 하는구나 생각하면서 나 자신에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나도 돌아볼 때 사랑을 더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영광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덜 후회하기 위해서 우리 입술의 부정함을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말 한마디마다 꼭 할 말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닌 말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 그리고 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해야 주님 앞에 설 때 떳떳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십시오.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